오늘 이 시편 54편 말씀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시작. 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지지난주 2주 전에 나눴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2주 전 말씀 52편이었었죠. 52편. 자, 52편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을 다윗은 이렇게 서론의 위에서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마스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무엘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디 있었느냐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죠.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의 형들과 또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당시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 또 뭐 빚에 시달렸던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도 그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사무엘상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영적으로는 다윗이 유대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왕위에 있습니까? 사울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누구에게 위임해줬습니까? 다윗에게 위임해줬죠. 자, 다윗은 사실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연약한 자들의 왕이 되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셨지만 그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아주 억압받는, 오늘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연약한 자의 왕이 되셨습니다. 다윗도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도 누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는 피해 다니는 도망다니는 그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바로 다윗이 그 연약한 자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등장하죠. 어떤 선지자? 기억 안 납니까? 갓김치를 좋아했던 갓 선지자가 갓을 쓰고서 다윗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오마이갓이라고 지지난주 말씀을 나눴었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라고 갓 선지자가 말을 하죠. 그래서 그 갓 선지자의 재촉을 받아서 이제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유다 땅으로 들어왔을 때 사울은요, 그 다윗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분노를 누구한테 푸느냐면 신하들한테 풉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이 다윗의 첩자가 되었어? 너희들은 모두를 다 죽여버릴 거야. 막 분노를 일으키고 있을 때에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나서서 뭐합니까? 고자질을 했다. 이거예요. 고자질을 합니다.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 아이돔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었던 그의 집안 제사장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서 뭐합니까? 다 칼로 죽여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 노베까지 가가지고 그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사울이 그 일을 진행합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죠. 도액. 그에는 52장이 있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서 52장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자, 아히멜렉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만 피해가지고요 살아남아가지고 누구를 찾아오냐면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사울이 그 제사장을 다 몰살시켰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던 그 다윗은요, 이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자기 탓으로 여기죠.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52편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 언제나 그에게는요, 평탄한 길이 없었어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잘 풀릴 것 같았는데 잘 풀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과 함께 그 도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굉장히 환대를 받는 것 같았지만, 정말 환영을 받는 것 같았지만, 그 후로부터 다윗은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전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잘 풀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다윗이 기름으로 부음 받은 그 이후의 삶이었죠.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은혜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명받은 사람,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평탄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평탄하길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명 따라 사는 그 인생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아요.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가 평탄한 게 아니었어요.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형통이 아니잖아요. 불통이지, 원통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닥칩니다. 수많은 고난과 억울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길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할 것이냐. 나에게 일어난 그런 수많은 문제들, 뭐 내 죄값으로 당한 일도 있겠지만 내 죄값보다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의 순간들, 그런 위기들. 바울은요, 그런 수많은 고통을,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군이었습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다윗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쫓기는 신세였어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보다도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돌볼 정신이 있겠어요? 지금 지금 내 일도 지금 이만큼 터졌는데 뭘 내가 남의 일을 돌봐줘. 나도 지금 힘든데 내가 뭘 나보다 더 연약한 내가 도와줄 기력이라나 있으면. 근데 다윗은요, 쫓기는 신세인데도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돌아보다라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일라라는 그 지역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잘 길렀던 그 곡식들을요, 타작한 곡식을요, 다 약탈해 갑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듣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22장, 21장에 나왔던 그 도액 사건 이후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도망자잖아요. 피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사무엘상 23장 한번 보세요. 우리 심심한데. 심심하지 않으신 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절. 자막기가 지금 잘 안 되니까 우리 성경 잘 됐죠?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절 말씀. 3상을 찾으셨어요. 3상. 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신 분 오른반을 들어주세요. 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박복순 자매님 찾으셨어요? 아니 못 찾으셨어요? 차로이가 앞에 딱 달라붙어서 빨리. 눈이 어두우시잖아. 이제 연세가 이제 30대신데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빨리 찾아. 너도 못 찾는 거 아니야? 사무엘상 못 찾네 진짜? 찾을 생각을 안 하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항상 이렇게 눈치껏 젊은 사람들이 봐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새신자들이 왔을 때 못 찾고 있으면 빨리 붙어가지고 섬겨주는 이게 기본이지. 멀뚱멀뚱하고 있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서 먼저 도와줘야지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몰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뭐였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 블레셋 사람들 내가 쳐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가서 그 그일라를 도와주도록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자, 그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한 이유가 뭐였어요? 네? 지금도 뭐하니까? 왜 지금도 가슴 졸이고 살고 있어요? 네? 사울이 계속 어떻게든지 다윗이 있는 은신처를 찾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유다에서도 지금 가슴 졸이면서 우리가 살고 지내는데 숨어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해서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자, 왜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전술적으로 병력이 나가면 남는 사람이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굉장히 사극을 많이 보셨나 봐요. 자, 이 말에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해서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자, 누구하고 마주쳐요? 블레셋 병력과 마주칩니다. 자, 블레셋 병력이 강할까요? 다윗의 병력이 강할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 당시에 최고 국가가 어떤 나라예요? 블레셋 아닙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했을 때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기잖아요. 그 대표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맞짱 뜬다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나라가 이겨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예?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골리앗 때려잡고 결국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를 이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하고 블레셋하고 만약에 블레셋 병력하고 붙었을 때 과연 그 부하들이 생각할 때 누가 이긴다? 당연히 블레셋이 이긴다. 뭐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그 군사력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군사들이 이 사람들이 다 오합지졸 아닙니까? 오합지졸. 뭐 제대로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다 억압받는 사람, 억울한 일, 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이런 사람들 다 모였단 말이에요. 다윗 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총칼이 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블레셋과의 싸운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라고 말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듣는다면? 사울이 듣는다며.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건 나가도 문제가 안 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얼마나 더 위험한 일입니까? 자,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안 되겠다. 철수하자.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 또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부하들이 안 됩니다. 다윗 왕이요 나가면 안 됩니다. 더 위험하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숨어지는 것도 우리가 지금 숨을 죽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까? 그건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더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블레셋을 쳐라 그랬잖아요. 가서 그 블레셋 치고 오면 되는 거야. 가서 쳐라 했으니까. 블레셋을 쳐라 했는데 부하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응답하십니다. 똑같이. 가서 쳐라. 가서 쳐라. 그래서 뭐 하느냐면 다윗은요 그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을 이겨요.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도와주기로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넘겨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적이 아무리 강해도요 적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뭘 볼 거냐 이거예요. 블레셋이란 그 강대국을 볼 것이냐, 그 아주 막강한 그 군사력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블레셋 위에 있는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는 거예요. 저 적을 바라볼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눈에 보입니까? 이 다윗의 군사들 같이 적이 보이는 거예요. 블레셋 그 강대국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봅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 골리앗 너머에 있었던 하나님을 본 거죠. 블레셋 그 너머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은요 그 블레셋을 칩니다. 그리고 그일렛 사람들을 다 구해줍니다. 자,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사울이 또 들은 거죠. 야,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더라.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이 다윗이 머문다더라 라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요 이 그일라 성에 있는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저는 이제 죽었어, 도간에 든 쥐야 라고 말을 합니다. 도간에 든 쥐야. 왜? 그일라 성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 군대를 소집해서요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그일라 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또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지금 사울이 군대들을 모집해 가지고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포위하려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할까요? 야, 냅다 도망가자. 아니면 야, 맞서 싸우자. 블레셋과 와도 싸우는데 우리가 그 사울 왕쯤이야 못 이기겠느냐 그랬을까요? 다윗은 뭐 했을까요?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자, 매 순간마다 다윗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까요? 이걸 질문해요.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대답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온다 라고 말합니다. 내려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자, 그러자 다시 또 물어보죠. 자, 그러면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와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라고 질문해요. 자, 보세요.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와 부하들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넘겨줄 것 같아요? 안 넘겨줄 것 같아요? 네? 넘겨줄 것 같아요? 안 넘겨줄 것 같아요? 왜요? 그렇죠.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누가? 다윗이 블레셋에서부터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예, 지금 사울과 군사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지금 그들은 다윗은 어디 있어요? 그일라 성에 있잖아요. 지금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쉽게 말해 지금은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왜? 그일라 성 자체가 요새이기 때문에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준다고. 왜? 생명의 은인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넘겨준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님은 넘겨준대요. 아니 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말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니까 넘겨주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게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믿을 만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지 마세요. 안 믿는 거 다 알아요. 안 믿는 거 다 아는데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짐승도 배신을 안 한대요. 사람은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배신하는 거 봤습니까? 소는요 사람을 위해서 일평생 수고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소를 잡아먹습니다. 그 소가 그걸 알았다 간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개도 주인 오면요 뭐합니까? 소가 꼬리를 치면서 막 주인 왔다가 막 그렇게 꼬리를 치는데요. 사람은요 이사 갈 때 그 개를 버리고 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가끔 잡아먹기도 해요. 왜? 그 개를 너무 좋아해서 내 몸에 지니고 싶어서. 여기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자 보세요. 짐승도 배신을 안 해요. 짐승도. 그런데 사람은 배신해요.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도와줬어도요 사람은요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제자로 써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다 부르신 거거든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쓸 거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인정받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까? 재정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아무나한테 맡깁니까? 적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맡기지 않겠어요? 적어도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가룟 유다는 믿을 만해 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면서 재정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 맡겼던 그 믿음을 뭐합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해요. 배신합니다. 아니 함께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도 봤습니다. 그런데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계심도 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도 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눈으로 봅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다가 3년 반 만에 배신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인간이에요. 인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런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내치시지 않으셨어요. 뭐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바로 그건 같아요. 우리는 뭐합니까? 달면 뱉고 쓰면 삼키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아쉬우면,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아쉽지 않으면 내쳐버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믿는 도끼가 발등 찍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해와 용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줬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아이스크림 사주겠지. 아니요. 먹고 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합니까?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와 그 부하들과 함께 그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할까요? 나와 우리 군사들이 자기네들을 도와주고 살려줬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우리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로 넘겨줄까요? 아이 설마 내가 저들을 도와줬는데 내가 저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줬는데 설마 저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다윗은요 마음이 참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쉬울 때는요 고양이가 되는데요 궁지에 몰리면요 살쾡이가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쉬울 때는 야옹 야옹 했다가 뭔가 궁지하면 발톱을 살쾡이가 되어버리는 사람들. 옆에 사람 보세요. 살쾡이의 고양이에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일라 성에서 나와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넘길 거야. 너희들 넘길 거야. 자, 이 정도의 대화, 방금 이 짧은 대화였는데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굉장히 친밀하죠. 하나님 넘길까요? 넘겨. 사울이 내려올까요? 내려온다니까.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응답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또 하나님도 그렇게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요. 그 즉시 야 너희들 넘길 거야. 그 일의 사람들 믿지 마. 그 말을 듣고 뭐합니까? 그는요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했어도요 떠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했어. 내가 옳은 일을 했어. 내가 믿음 안에서 정말 옳은 일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돌아다닐 수 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비록 내가 지금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동물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내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을 때 비록 산성을 찾아다니면서 숨어서 살긴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하여 다윗은요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이 십광야 산간 호레스 산성에서 숨어 지낼 때 10사람 몇이 사울을 찾아와서요 다윗이 호레스 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19절부터 20절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54편 말씀은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십광야 산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쓴 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하고 다시 시편 54편을 보세요. 54편 제일 위에 있는 소제목 중에 있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 다윗의 맞서길 시작. 10사람 몇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로 와서 숨어 있다고 밀과했을 때 다윗이 지은 시. 자, 이게 지금 배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 자, 어떤 배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여러분 잘 알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처럼 그 10사람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이 산간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이 십광야의 산간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졌을 때에 그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때 이 시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가 하면 이런 상황이었다. 여러분 어떤 말로 시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54편을 쓰신다고 생각한다면 망했구나. 나는 짓게 되었구나. 여러분 지금 54편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 되었어요. 자, 뭐라고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오. 뭐라고 쓰시겠어요? 네? 여러분 10사람들을 생각할 때 누가 지금 고자질했어요? 10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이때 나온 말이 바로 이런 십탱, 이런 십탱구리.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런 십탱구리. 자, 십탱구리라 하면 열십자에 배절탱자에 구할구 이익리자를 써가지고 10명이서 사대강에서 배를 저어서 이익을 얻겠다는 뜻으로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10사람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십탱구리. 이 10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왜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54 1절 이런 십탱. 왜? 이 10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제가 뭐 욕했나요? 자, 우리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고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이 54장을 어떻게 썼을까? 나는 어떻게 썼을까? 참, 그 일날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니 그 일날 사람도 도와줬는데 거기서 또 도망가야 되는 신세, 또 그것도 10사람들은 또 나를 고발해가지고 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서 54편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화하여 주십시오.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 했던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가 먼저 앞섭니까? 아니면 여러분 행동이나 생각이 먼저 앞섭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행동부터 말부터 합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말이 앞서고 아니면 행동이 앞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해도 늦지 않은데, 그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은데, 아니요 일단 말부터 나오는 거 이런 시탱하면서부터 이런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들, 죄인 된 모습들. 그건 다윗은요 그 매 순간마다 그거 했던 것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울이 내려올까요?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저들을 도와줄까요? 저들이 우리를 내몰아낼까요? 매 순간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과 그 다윗의 정당함을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그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변호를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변호사는 누구예요? 누가 여러분을 변호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 다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요 다른 변호자를 찾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이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호자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나의 변호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정당함을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사울과 10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앞장서서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죠. 그러면서도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불법자들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에 감사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대요. 제물을 드린대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대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줬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정당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겠죠. 그럼 다윗은요 따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아유, 제사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나와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변호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찬양합니다. 억울해도, 내가 피해를 봤어도, 아무런 죄 없이 쫓기는 신세여도 그런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적인 그런 그 악한 마음이 잠깐 들어와서 실수해서 밧세바를 범했어도, 우리야 장군을 죽였어도 전 내 마음이 합한 자예요. 왜? 그 즉시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끝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 이 두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사하고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는 봤던 사람입니다.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신 것도, 또 원수들의 그 멸망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뭔가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고, 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야.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 마음이 깨끗한 자가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항상 그 마음이 깨끗합니다.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마음이 더러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기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회개가 먼저 나오지. 오늘 다윗은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갈 일이 뭐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내가 바라볼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변호사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오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바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힘주시고 오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주께 맡기며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나의 정당함을 변호해 주시는 그 주님께 시간을 전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동서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나를 붙드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도 나의 모든 교만함도 나의 모든 뜻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